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은 유인전이 아니라 유신전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경은 유인전이 아니라 유신전이다. 여러분, 유인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인물을 참 위대하게, 거의 대부분 그 유인전을 보시면 포장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사람의 정직한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들은 사실은 다 삭제합니다. 편집하는 거죠. 편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인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을 꼭 이렇게 앞에다가 내세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 유인전 거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대단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유인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유인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일까?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인물을 부각을 시키고 그 인물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인가?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하나님을 줄여서 유신전이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성경에서 사람을 집중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고 별거 없네. 맞아요. 그 생각이 들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성경에 사람의 인물에 대한 이름이 나온 것이 모두 3만 명입니다. 좋은 의도로 쓰여졌던 아니면 나쁜 의도로 쓰여졌던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을 했던, 부정적 이미지로 이름을 썼던지 간에 성경에 약 한 3만 명가량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통일된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렇다면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인물 하면 1위로 꼽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 거의 아브라함 링컨, 그럴 거예요. 그러면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하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링컨의 그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우리가 노예 해방을 주장을 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창한 멋진 크리스찬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그런 요소도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링컨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이미지 속에 자꾸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은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은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막 위대한 어떠한 하나의 표상으로, 어떤 위대한 한 인간의 모델로 자꾸 그렇게
띄워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과대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성경은 그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등장시킨 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들어간 우리 친구들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선생님은 이슬만 먹고 이슬만 잡수시고 사는 너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딱 생각을 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보고 그때부터 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똑같이 화장실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각도로 성경을 보지 않으시고 항상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있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다윗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바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시되 성경 우리가 지금 바르게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시되 성경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 바울이 저기 했다. 저도 처음에 설교자로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자꾸 그런 말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줬어요. 성경이 바울 책이냐?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는 태도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그 사람도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가. 바울과 바나바 마가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쌈박질했으면 둘이 갈라섰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라사대, 바울이 말씀하시되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고, 만약에 바울을 말하고 싶으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가야지. 아멘.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요 벌써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역사 아닙니까? 그 뒤에 이 구전과 수없이 많은 기록을 넘겨가면서 부끄러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 따라서 이삭도 자기 마누라를 이상하게 소개하고, 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그 역사를 그냥 성경에 노출을 시켰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유인전이 아니라 유신전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치명적인 결정적인 다윗의 범죄 현장, 성경은 그대로 여기다가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1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그 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시면 in the spr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봄이 온 거예요.
이게 겨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계절이 되면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에 대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비가 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비가 오니까 앞마당 아스콘 포장 2주나 못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완성을 시킬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이쪽에 철이 되면 전쟁도 다 쉬는 거예요. 전부 다. 전쟁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죽으라고 전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못하고 안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었다. 그 이야기는 봄이 왔다 그 말이에요. 건기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 누구를 보내냐면 요압을 보냅니다.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그러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왕을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라. 이게 왕을 세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왕은 후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맨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왕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동안에 다윗은 무슨 전쟁을 치르는지 간에 맨 앞서서 목숨을 걸어서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를 확장을 시키고 나라를 이만큼 키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뭘 하고 있는가? 자기는 안 가요. 요압만 보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첫째로 나라가 그만큼 안정됐다 그 말이죠. 내가 안 나가도 요압이 나가도 충분히 이제는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왕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서 1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암몬 자수를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랍바가 암몬의 수도거든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거기를 에워싼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랍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사해 건너거든요. 지금 요르단의 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까지 가서 원정 전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그 수도를 지금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1절 그 부분에 다윗은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그런 군번이 아닙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저녁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저녁 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을까? 영어로 one evening. 그러니까 밤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녁 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 이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오후 시간에 낮잠을 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는 그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자기 부하들과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먼 나라 가서 지금 전쟁 중에 그러고 있는데 왕은 한가하게 오후에 낮잠이나, 표현을 좀 써볼까요? 퍼즐라 자빠져 잔 거예요. 그리고 부시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형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그래야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이 다윗성 발굴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 그때 다윗성 발굴 작업을 그때 막 시작을 했어요. 막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면 시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산이에요. 해발 800m 산입니다. 다윗성이 어디 있냐면 여기 꼭대기에 있어요. 성이. 그리고 그 밑에 민가의 집들이 밑에가 여기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가 훤히 다 보입니다.
제가 이제 다윗성 발굴 현장에 딱 서서 아하, 이래서 그렇게 잘 보였구나. 우리 주택 구조라면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택 구조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높은 시대에 있는 다윗성에서 밑에를 봅니다. 저 밑에까지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뒷뜰에서 뭘 하는지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닐다가 한 여인이 여기서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 뒷뜰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볼까요? 석양의 햇볕이 쫙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석양에 치는 빛이 쫙 그 여인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34, 24, 34. 거기다가 몰래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그 눈이 얼마나, 지금 눈의 초점이 얼마나 흐려 있겠습니까?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또 하나, 이 여인은 도대체 그 저녁 무렵에 집에서 그냥 조용히 목욕을 할 것이지 왜 밖에 나와서 그 목욕을 대판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를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 4절 말씀에 여기 깨끗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4절 말씀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뭐냐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먼스리 피어리어드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여자분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월경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는가?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기에 깊은 그 의미성을 함께 닮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윗이 이제 뿅 간 거예요. 몸매에 뿅 갔는지, 피부 색깔에 뿅 갔는지, 아니면 외로움 속에 뿅 갔는지. 그래도 이 다윗 주변에 부인들이 많잖아요. 벌써 이 우리 아내 밧세바 전에 부인이 4명이나 되잖아요. 그렇게 많으면 또 여자를, 참 남자의 마음 못 믿을 게 남자의 마음이잖아요. 또 여자한테 그냥 끌려가지고 오케이, 자 2절까지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걸로 끝났으면 됐죠. 사람 마음속에 그런 감정 생기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3절에 행동으로 돌입합니다. 무슨 행동으로 돌입하는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알아보게 합니다. 뭐하러 알아보게 하느냐고, 남의 여자를. 벌써 여기서부터 다윗이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그의 성적인 욕망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여기에 신상 명세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엘리암의 딸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엘리암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 아들이 엘리암이거든요. 그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누구인가? 다윗의 정치 참모입니다. 나중에 말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반역할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손녀딸을, 자기 손주를 다윗이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감정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편으로 섭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퍼즐이 짜맞추듯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나라를 함께 꾸려가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주라면 건들면 안 되죠. 거기다가 여기 남편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햇사람. 이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용병이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햇사람 하면 용병이에요.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이에요.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인데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그 근처의 지휘 체제에 의해서 주택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으로 보일 정도의 거리에 주택이 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직권이라 이 말이에요. 상당히 고위직이라 그 말이죠. 그 여기까지 신상 모든 것을 판단을 했으면 아하,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걸로 끝내야지. 그리고 끝냈어야 되는데 아니죠.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월경을 끝내고 이제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더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인데 더불어 동침합니다. 성관계를 맺은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5절이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죠.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무 말 없이 딱 그 한마디만 전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 무슨 얘기예요? 모든 책임은 당신 몫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끝까지 있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행복의 출발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피택 받으신 안수 입사님들,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으시고 꼭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훈련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왜 이 새벽에 특별히 임직자 훈련을 고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임직받은 이후에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훈련의 차원에서 새벽에 영성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터집니다. 넘어지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부족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내 영성을 지켜가는 것이고, 다윗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또 하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솟아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저희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우리 교회 한 친구들 핸드폰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그 유혹을 딱 받는 순간에 그래요. 유혹 받을 수 있죠.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다윗 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래요. 내일부터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이 일을 접근해 나가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다윗도 그랬는데 나라고 그렇게 이 성경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연약하게 짝이 없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